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예수가 주가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찬송가 15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예, 151장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걸 함께 나눴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제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듣고 또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른 복음 위에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 말씀 가지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두 번째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이 좋다는 게 뭘 보고 신앙이 좋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신앙 좋다, 참 신앙 좋다 할 때 뭘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교양, 어떠한 헌신,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뭘 가지고 저 사람 보고 신앙이 좋다고 하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 있어서 삶을 보게 될 때 저 사람 신앙이 좋다고 해요. 어떤 한 가지만을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하지 않겠죠. 교양과 인품과 인격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할 거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신앙이 좋다고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의 삶 그 자체를 보고 좋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근간, 기초,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삶을 저 사람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따라서 신앙이 좋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죠. 단지 삶만을 가지고 저 사람의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은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이라는 게 율법 교사보다 나은 삶이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은 것이 있느냐? 나은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삶을 두고 말할 때 내가 율법 교사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 삶에 있어서 신앙이 좋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러한 삶을 두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신앙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면은 우리는 율법 교사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크게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할 때 여기 떠나다라는 것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변질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이 바울로부터 지적당할 만큼 교양과 인품이 나쁘냐? 삶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냐? 이들의 삶이 이와 같이 그렇게 지적될 만큼 나쁜 거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삶만 두고 보면은 그렇게 지적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주 아래 있다. 너희들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뭘 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고백 위에 내 삶을 두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초를 어디에 뒀느냐, 이 삶의 기초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삶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첫 번째는 신앙이 좋냐는 그 질문을 하게 됐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다른 복음이 나오고 있는데 바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이 있고 바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그 다른 것이 뭐냐는 거죠.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도 유대인이고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유대인이에요. 이들이 근데 전한 복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를 어찌 보느냐?
오늘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맨 처음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때 뭘 보고 확인하냐면요. 저 사람이 교회에다 얼마만큼 헌금했대 그걸 보지 않고요.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그걸 검증해야 하는 거죠. 그걸 검증하고 나서 교회 일원으로서 회원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걸 하지 않고 있죠. 오늘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변화가 오느냐? 여러분, 그건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요, 세 번째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종교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른 종교와 달리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구원과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사람들이 낸 것이고 사람들이 고안한 거지만은 이 기독교만큼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됐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계시의 종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이 어떻게 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느냐? 고행을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개선될 수 있어요. 선행을 하거나 어떠한 노력을 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개선되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요, 달라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보시면은,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1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능통한 자죠. 근데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갈 때 뭐라 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개선되고 교육받고 노력한다고 해서 나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자 중에서 거듭났다고 할 자가 있느냐? 난 거듭났어요 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거듭난 것에 있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로서 나타내냐? 내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그걸 어디서 찾느냐? 어제 수요 오전 설교 때, 오후 설교 때 청년들하고 나눈 얘기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자 중에서 속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지 않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습니다. 설명하고 증언하고 삶으로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뭘로써 났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이거 니고데모가 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났냐고. 이런 거는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 우리로 한 천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는 위의 것을 말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고백이 다르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근간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로서 위로부터 났기니까 성령으로서 난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삶에서도 분명하고요, 간결하고요, 명백한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요 삶에서 근간을 아래다 두지 않고 하늘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땅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지 않고요, 아래서 나지 않고요, 위로부터 났고요,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요 내 행위로 됐나요?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내 행위로 됐나요? 율법으로 됐나요? 성령으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 우리에게 되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이, 이 근간이 어디서 출발됐느냐면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고, 예수를 어떻게 보고 그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를 어떻게 보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내가 뭔가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에 중요한 설교가 있죠. 이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성령을 받고 설교한 설교인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의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의 고백도 이것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이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에 있어서 이보다 더 간결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할 본문이 있느냐? 없어요. 이 본문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에 있어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오늘 내가 구원을 얻게 된 일은 행위이냐 믿음이냐? 앞서서 계속 이야기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분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서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우리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날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안에서 내가 그래도 한 것이 있지. 조그만 솜털 같은 조그만 것이라도 내게 남겨져 있다면, 그런 생각이 남겨져 있다면 그건 은혜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날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은혜로 내 경로가 아닌, 내 조건이 아닌, 내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 불러줬다는 거,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떠났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변질됐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 공로로서라는 거예요. 내 의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생기는 거죠, 사회 가운데. 여기 속히 떠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 행위,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 역사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일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됐어요. 수요 오전 작년 모임 예배 때 성경 기초부터 좀 다지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를 이 장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은 설교할 그 본문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이에요. 가인이 뭐 했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거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왜요? 나 혼자만이 내 자녀를 낳아야만 내가 뭔가 이제 여기에 이제 몰입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녀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인사에 에너를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왜 성을 쌓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그 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삶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삶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떠나게 됐느냐, 어떻게 떠났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안디옥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을 듣고 어쩐지 이렇게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유대라는 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서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인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는 것이다. 여기 이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어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또 할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도 들어서 믿음으로써 구원받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어찌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가지고 구원이 얻어? 어쩐지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이게 더 설득력 있고 논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에서는 이런 것이 없느냐? 전에 10년 전이죠.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할 때 도와줬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기도팀이 있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기도팀이 있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설교를 듣고 나서 감정적인 섞인 말로서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설교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릿집을 받게 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때 한국에 있었죠. 베릿집 사건이. 한때 한국 교회에 어떤 선교사가 들어와서 베릿집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떠들어대면서 이 베릿집을 받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분은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냐 하면서 화를 낸 거죠. 그리고 그들도 전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짜맞추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냐? 적지 않아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주변에도 이단들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전부 성경을 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고 논리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여기 숫자에 들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내는 거죠. 숫자에 들어가려고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요. 전부 구원을 뭘로써 강조하냐면 행위로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 거죠. 그러나서 삶이 그러면 되겠느냐, 예수 믿고도 그러면 되겠느냐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러한 행위를 강조하느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삶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 예수를 믿어도 삶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충성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믿는데? 이러한 말들이 왜 나왔다고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린 거죠. 예수를 만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둘 다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접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 뭔가를 예수 말고 뭔가를 가지고 계속 대처하는 거예요. 뭔가 대처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행위를 강조하고요. 삶이 그러면 되겠느냐? 안 그래도 지난 날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연약했는데 그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전부 성경을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도 인정하고 예수도 인정한데 예수를 어찌 이해하고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전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구약부터 율법부터 전부 시편과 모든 성경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위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은 해요. 다 똑같이 해요. 흉내는 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라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신앙,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비교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대처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처품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니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등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를 아무리 소문이 난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요? 내게 있어서는 예수가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는요, 타협할 수 없고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신앙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바뀌는 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러한 형식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도 없고요,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지켜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이거는요, 비교할 수도 없고요, 타협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당연한 얘기라는 것이죠. 왜요? 나에게는 예수가 유일한데요. 근데 구원이 예수 외에 어떠한 길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 전부 사람들이 고해내는 철학과 사고와 지식과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저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이들이 전한 거짓 교사는요, 어떠한 철학과 사상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철학, 그리스 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이죠.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마저도 육이 아닌 영으로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떠난, 예수와 결별한 이중적인 삶으로서 하나는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행을 해요. 수행을 해요. 육은 쳐서 없애야 돼. 또 하나는 어떻게 나타나죠?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쾌락주의로 가요.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그분의 내 인생이 주인이기 때문에 고백한 삶은요, 예수와 결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행도 아니고요, 쾌락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실제적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죄다. 여기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너의 삶의 기초를 다른 복음 위에 세운 것, 그 삶은 너가 저주 아래 놓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그 삶의 결과 그 자체가 저주 아래 놓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삶에 있어서 그 결과라는 것은 저주 아래 놓인 삶으로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전하는 그 진리라는 것도 예수가 실패해서 자기가 다른 보혜사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는 그 문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죽도록 재물을 가져다가 충성을 해야만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단이 어떠한 교리를 갖다 대도요, 다 똑같아요. 다른 복음이죠. 근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죄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 이거 저주 아래 놓였다. 이 삶은 다른 복음 위에 삶을 두면은 너희들 피할 길 없다. 여지 없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강한 어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족게 하랴, 하나님께 족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어떻게 듣나요? 이렇게 이 설교를 듣고 좀 성도들끼리 좀 목장끼리 나누면 좋겠어요. 야, 사람을 죽게 하는 게 뭐고 하나님께 죽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바울은 어떠한 의도로서 이걸 가지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단지 내가 사람들을 죽게 하랴, 하나님께 죽게 하라는 것은
그냥 이 말을 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을 두고요, 거짓 교사가 전한 그 복음과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있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을 두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갈라디아 교인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우리가 보아하는 거죠. 그래야 이 본문이 정확히 이 성경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뭘 전하는지 그 의도가 전달되는 거죠. 당시에는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헌금을 드리는, 사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수입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순회하면서 어떠한 강연을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만,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를 끼쳐야만, 감동을 줘야만 수입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 발달된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스피치를 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이 수사학이 발달된 거죠. 여기에도 뭐냐면 유머가 있어야죠. 막 재미도 있어야죠. 그래야만 수입이 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뭐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해야만, 우리들이 전한, 우리 오래전부터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준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입을 얻고자, 재미를 주고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듣기 좋게,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도 아닙니다. 저기 어디 가다가 예수를 봤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이런 말을 한 거죠. 사도성에 대해서도. 수입을 얻고자, 돈을 얻고자, 돈 벌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도망 다니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도망 다닐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바울을 보고 신이 보낸 사람이다, 저 사람 신이다 할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엎드려 절하해서 경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에도 이 바울이 그와 같이 했다면, 자기가 돈을 좋아했다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다면 그때 절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난 사람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에도 설교에서 재미를 더하려고 해요. 성경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하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 유머를 대요. 막 어떤 목사님은 막 바보짓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웃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지식을 저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재밌어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유행이죠. 한때 부흥 강사들이 그것을 유행처럼 따라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전에 어떤 여러 성도가 와서 개척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베리칩이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아니라고 설교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저로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꺼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도요. 자녀 앞에서도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신앙인이 사는 그 정체성이요,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이 살아가는 정체성이고요, 그게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게 삶의 기초이고요, 뿌리가 되고요, 근간이 되고요, 그게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으로서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진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 삶이 온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를 볼 때는요, 이해 안 돼요. 주 안에서 한 몸 된 성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가 보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성도가 또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고요,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고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삶으로서, 완성되어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는 성도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양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로서 난 자들로서 이제는 진리 위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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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상과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교회가요 대처품을 갖다 놨어요. 유사품을 갖다 놨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선교가 진리인가요? 진리 아니에요. 예배가 진리인가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수단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교회가요 유행을 따라가요. 대세를 따라가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변질돼요. 다시 한번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웠던 그 교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던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 우리를 세워서 아버지 온전하고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서 아버지의 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로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게 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게 하신 그 고백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진리에서 떠난 그 모든 삶에서 이제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앞에,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숨기는 신앙이 되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여 너무나도 멀리 갔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너무나도 멀리 왔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속히 아버지여 떠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아버지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진리의 양식을 먹고 다시 한번 그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와 주의 이름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모두가 모여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놓고 대처품으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를 만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따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